여러분 지난밤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6월 27일 토요일 한절 한 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큐티 나눔하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목사님, 제가 하는 큐티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엉뚱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아닐까요? 이러다가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그런 질문,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큐티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큐티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큐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 인물들, 그리고 어떤 문맥에서 이 본문이 쓰여졌는지를 이해하고 큐티하면 제대로 된 큐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큐티 나눔을 해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인데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게 더 맞는 것 같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들어주다 보면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 것도 참 유익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큐티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이단에 빠졌다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못 들어봤어요. 문제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큐티를 웬만큼 엉뚱하고 이상하게 해서 다소 좀 멀리 갔더라도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말씀의 온전한 말씀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시고 또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틀리지 않았을까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나 자신을 노출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이제 이전보다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 말씀인데 저는 그 가운데 13절과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집 성전에 모시기 전에는 나는 나의 장막, 내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잠을 이룰 수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겸손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이 아닐까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저는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이 장막집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좀 무언가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좀 일을 해주셨으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죠. 근데 주님께서 현관문을 열어드리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정훈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들려야 될 집들이 너무 많아서 다 들렸다 오느냐고 너한테는 좀 늦게 왔다. 그러면서 팔을 걷어붙이시면서, 야, 내가 뭐부터 도와줄까? 야, 저기 쓰레기도 많이 쌓여있고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겠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야 되겠구나. 뭐부터 할까? 뭘 도와줄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내게 찾아온 주님께서, 정훈아, 나는 그냥 너와 함께 있는 게 좋아. 너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게, 함께 평안히 쉬는 것이 너무나 좋단다. 나도 여기서 너와 함께 머무는 것이, 거주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게 내가 원하던 바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바로 예배구나,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 대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